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부르시죠. 찬송가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흥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돌아갑니다. 어제 금요일 날 봐야 할 말씀을 토요일 걸 봤어요. 이상했죠? 미안합니다. 말씀을 빼먹었어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숙제이지요. 왜냐하면 믿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예수를 알고 믿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또한 아는 것이 참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고 믿는 것이 왜곡되고 삐뚤어지며 잘못되게 되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단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참되지 않고 바르지 않으며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건 거짓 믿음이잖아요. 잘못된 믿음이고 그 구원 받겠어요? 구원 못 받지.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또 제자들의 그런 그 신앙 고백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년간의 공적 그런 그 생활을 마치는 그 후반부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 방법에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전에는 내가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하겠다. 그런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전에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은 가르침을 주실 때에 비유로 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아니했더라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옥 같은 비유들이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히는 그런 그 비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따로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셨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멸망으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 고쳐 회복될까 봐, 구원받을까 봐.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봐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비극적인 일이 이사야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는지 말씀을 하셨던 거죠. 실제로 그들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렇게 줄곧 사역을 해오시다가 마지막 고난을 앞두시고 사역의 일대 전환이 일어났던 거죠. 내가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이후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내 이제 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사역의 일대 전환이 일어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다 지나갔어요. 더 이상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고 이제 예수 앞에 남아있는 일 뭐예요? 고난당하고 붙들리시고 죽으시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과 같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그 사역들을 하셨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사역이 필요치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지요. 더 이상 예수를 통해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잘 들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잘 믿어야 돼요. 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기회가 다 없어진 거죠. 그동안 비유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고 또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시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도 큰 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제자들마저도 그 비유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었나 봐요. 29절 30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그 고백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고백을 보면 그 비유의 말씀들이 상당히 어려웠었나 봐요. 근데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그 고백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답을 하시죠.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 그동안 제자들의 믿음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적 하나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표적을 누가 해갑니까? 사람이 그건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 근데 그런 걸 그렇게 보면서도 예수를 믿는 일이 쉽지가 않았었나 봐요. 제자들마저도 그러니 뭐. 이런 고백들을 보게 되면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고 또 아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믿을 수 있다. 이제는 믿겠다라고 했지만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전에는 예수를 온전히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온전히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졌느냐라고 할 때 그런 것도 사실 또 아니었어요. 특히 부활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게 되면 못 믿는 제자도 있잖아요. 이 문제가 나중에는 해결이 되었죠. 어떻게 해결됩니까?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예수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즉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그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예수를 믿는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느냐?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비로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일대 전환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으면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뭔가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표징을 구했죠. 표징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표징을 안 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표징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 예수를 믿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표징 보여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봐도 안 믿어요. 봐도 안 믿어요. 봐도 안 믿으니까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었다면 표징 좀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보고 믿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표징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표징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때는 믿을 거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멸망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뭘 보고 뭘 들어도 믿음 생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어도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수를 믿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젠 비유로 말씀하지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니 이제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안 믿는 거죠. 나는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 나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대답인 것 같아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항상 내 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됐다는 거죠. 이제야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죠. 믿을 수 있게 되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었던 건 성령을 받은 이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얻은 내적 확신은요,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얻은 확신은요,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그 증거가 심령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뭘로도 지울 수 없어요. 부인될 수 없고요. 아니라고 해서 아닐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신 확신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예수에 관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예수 본 적 없어요.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하나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듣습니까? 2000년 전의 분인데 한 번도 우리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조차도 들은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 건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주신 확신. 이건 뭘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을. 말씀드린 대로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에 뭐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확증을 해주시는데 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는데 의심이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데 긴가민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성령 받은 거 맞아요? 당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도움을 받았던 것이 먼저는 표징이었을 겁니다. 저들 눈앞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 전에 말씀을 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폴폴 나는 정말 저들 눈앞에서 기절할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데 이런 표징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고백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표징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고 아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부족했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가 채워졌어요. 뭐가 채워져요? 더 이상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었죠. 오순절 성령을 받은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성령의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결정적. 당시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 그분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물고기도 먹어보고 빵도 먹어보고 그 시대 사람들은 참 그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겠죠. 근데 오늘 이방인 된 우리 2000년 이후에 온 우리는 이거 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 더더욱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증거는 거의 결정적입니다. 결정적.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그분의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예수에 관한 믿음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의 도우, 이런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 그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변치 않아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을 통해 직접 증거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 관한 성령님의 증거가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로도 부인할 수 없는. 노한다고 해서 그게 놉니까?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데 그럴 수가 없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얻은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오늘도 성령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